이제 PPT 7페이지고요. 뭐 앞에서 6페이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오염원들의 부재라고 해서 이제 우리 책의 2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흠없음경 맞춤하니까 다섯 번째 경전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오른쪽에 붙여놓은 것이 흠없음경 전체 PDF 파일이고, 요거 나중에 이제 PPT 파일에서 이런 모드가 아니라 그냥 PPT 파일 편집 모드에서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전체를 읽을 수가 있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후목순경의 내용 중에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좀 이렇게 3, 4, 5, 6, 7 단락을 이제 가져온 거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보고요. 자, 탐욕, 성냄, 미혹의 부재는 그것들의 존재만큼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서 탐욕이나 성냄이 뒤이어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섯 가지 장애와 일곱 가지 깨달음 요소에 모두 적용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장애는 알아차리면 사라져요. 근데 일곱 가지 깨달음의 요소는 잘 안 사라져요. 다행이죠. 있을 만큼 있습니다. 근데 이 깨달음의 요소의 경험들도 마음 챙기면 사라지는 게 아니죠. 마음 챙기면 이 수행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더 깊어지니까 이해도 계속 일어나죠. 나중에 이제 칠각지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은 희열은 이제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거치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 경안 이것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컨대 그 경한 다음에 정진도 계속 이어지죠. 정진은 뭐 처음에는 애를 많이 쓰다가 나중엔 자연스러운 정진, 조화로운 정진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집중도 잘 깨지지 않죠. 네, 막 억지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중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칠각제 마지막으로 우페카, 평정심은 이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평정심은 이제 삼매로 평정심을 얻는 것도 사순정에서 얻고 지혜로 얻는 것은 이제 사무량심에서 평정심, 칠각제 평정심, 그 다음에 위파사나 지혜의 11번째 단계, 상카라 우페카 냐냐 할 때 행사지, 형성들에 대한 쌍카라들에 대한 평정의 그런 지혜가 생길 때는 그 지혜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각지의 경험은 역시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는 칠각지는 이미 보형문들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경험들이니까 이 경험들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계속 이어진다. 일부 거친 기쁨이나 행복감 같은 것들은 가라앉고 점점 나중에 평정심으로 다 이렇게 귀착이 되고 나머지 편안하고 행복하고 뭐 안정되고 또는 뭐 마음 챙김의 상태, 집중의 상태 또는 노력의 상태 이런 것들은 좀 미세하게 계속 흘러갑니다. 자, 어쨌든 그때는 이제 오염원들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대로 알아차리라는 얘기고요. 자, 오염원의 존재와 오염원의 부재에 주의를 기울인다. 탐진치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현재 상태를 음미하고 마음의 본질에 대한 느낌을 얻게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탐욕이 있다가 없다가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변하고 있구나. 하지만 탐욕에 물들 수도 있고 성냄에 이렇게 또 사로잡힐 수도 있지만 이것들이 사라지는구나 라는 이 본질을 이해하는 겁니다. 마음의 본질, 마음의 성품이라고 하면요, 무슨 우리의 자성, 청정심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탐진치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그런 공간과 같은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흐름의 상태라는 것. 오염원의 현존과 부재의 차이점에 익숙하게 되고 오염이 있을 때와 없는 것의 차이점을 알게 되고 오염원의 상태와 비교해서 얼마나 즐거운지 오염원이 없을 때 경험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흠없순경 보면요. 도반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흠이 있으면서도 내 안에 흠이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흠이 있으면 내 안에 흠이 있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흠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사람, 있는데 있다고 하는 사람이 다르고, 그 다음 세 번째, 흠이 없으면서도 내 안에 흠이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염원이 없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고,
흠이 없으면 내 안에 흠이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압니다. 그래서 흠이 있으면서도 흠이 있다라고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은 흠을 제거하기 위해 의욕을 일으키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정진을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가지고 흠을 가지고 마음이 오염된 채로 죽을 것입니다. 흠이 있는데도 있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흠을 가진 채로 죽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흠이 있으면 흠이 있다라고 아는 사람은 그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을 하고 정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정진을 시작한다는 말은 다 동의어예요. 그래서 탐진치 없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은 채로 죽을 것입니다. 정진하면 없을 수 있으니까. 흠이 없으면서도 내 안에 흠이 없다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표상의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탐욕이 오염시킬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흠이 없을 때는 흠이 없다라고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아름다운 대상이 보일 때는 탐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없다가 생기는 것도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고요. 흠이 없으면 내 안에 흠이 없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고 아름다운 표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아름다운 표상을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탐욕이 마음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없을 때는 없다는 것, 탐진치가 없을 때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감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도 어떤 그 경험이 탐진치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살면은 언제든지 더 문제가 생기고요. 있을 때 알고 없을 때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이 홍업성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마음은 그것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격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 오염원이 탐진치가 마음에 발현될 때 좌절하고 화를 내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때리면 내 자신을 구박하면 자기 비판하는 거죠. 아직도 내가 이 화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내가 불교를 얼마나 공부했는데 내가 명상을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자기를 이제 이 구박을 하면은 강아지나 어린아이를 불러서 여러 번 야단을 치는 것과 같다. 애들을 야단치거나 강아지를 야단치면 다음에 불렀을 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마침내 더 이상 오염원을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훈련된다는 거예요. 너무 구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어떻게 아직 내가 성자가 안 됐는데 오염원이 있지요. 뭐 거기에서 무슨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하라는 게 아니라 있으면 있는 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알고 나서는 없애려고 노력을 하라. 구박하지 말고 노력을 하라. 어린아이나 강아지가 있을 때 예, 애가 운다고 해서 계속 야단치면 애가 더 울지요. 그죠? 강아지가 어른이 되면은 좀 이렇게 이쁘게 쓰다듬어줘야 애가 이제 가까이 오는데 처음 볼 때. 그렇게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잘 보살펴줘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서양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마인드풀 셀프 컴패션이에요. 마음 챙김, 자기 연민 프로그램, 자기 자비 프로그램인데 서양인들은 자신에 대한 그 자기 비판 강도가 우리보다 훨씬 세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 그래요. 별로 많지 않다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 한국 사람들도 자존감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자존감이 우리한테도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자기 친절이에요. 셀프 카인드니스. 자기에 대한 자애심을 길러라. 그리고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휴먼 커머니스라고 해서 나도 아직 다른 인간들처럼 똑같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여전히 욕심이 있고 화도 내고 미혹에 빠지기도 한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마음 챙김을 두고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마음 챙겨서 알아차리면서 자기에게 친절하게 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길을 찾으라고 만든 게 이게 MSC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 셀프 컴패션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미 우리가 자유명상이나 뭐 윗바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들이지만은 그거를 이제 심리적인 프로그램으로 잘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프로그램은 뭐 저도 뭐 기본적인 프로그램 참가해 봤는데 뭐잘 만들어졌고 명상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단계적 유형에서 기쁨과 행복의 중요성. 자, 지금까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수행으로 이제 네 가지는 이제 앞에 네 가지예요. 처음에 해부적인 요소, 그 다음에 지수화풍 4대 요소, 해부적인 부분, 지수화풍 4대 요소, 죽음, 그 다음에 느낌까지 네 가지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의 유형은 순간적으로 탐욕도 성냄도 미혹된 산란함도 없을 것이다. 이제까지 잘 했다면은 또 그렇게 탐욕도 성냄도 미혹도 산란함이 없는 상태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탐욕, 성냄, 미혹으로부터 일시적인 자유 상태를 기뻐하도록 인도합니다. 탐진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은 기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이 구조가. 이거는 조건화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탐진치가 있으면은 마음은 불편해져요. 탐진치가 없으면 마음은 편해지고 기쁨이 일어나요. 수행을 하면은 당연히 기쁨이 일어나야죠. 수행을 하다가 수행이 안 되면은 또 기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세속적인, 비감각적인 슬픔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인 슬픔하고는 달라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또 정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뻐함으로써 유익한 행복의 도닦음 그 행복의 도닦음은 또 해탈에 이르는 점차적인 도닦음에서 그 유형들이 당연히 받을 만한 자리를 부여한다는 것. 그러니까 수행을 해가지고 점점점 행복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깐다라가경에서 마츠마니까야 51번째 경 점차적인 도닦음의 진보는 비감각적 행복의 유형들의 점차적인 정제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데 유익함의 영역에 마음이 머무르는 것을 강화시키고 이것은 수행을 위한 영감을 제공한다. 수행을 위한 영감을 제공한다는 말은 수행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자꾸 일어나도록 이렇게 노력하라는 것. 마음의 유익한 상태를 기뻐하는 습관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될 때 명상을 훨씬 더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준다. 명상을 의무감에서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고 수행의 마지막 목표에 맛보기를 제공한다. 마지막 목표는 모든 오염원, 탐진치로부터 마음의 정화, 그래서 완전한 마음의 해탈이죠. 그래서 비록 일시적으로나마 마음이 자유로울 때 명상은 큰 기쁨이 될 수 있다. 이 경험을 하려면 계속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중적인 명상을 며칠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진심을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쭉 수행을 하면은 이런 마음이 일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을 누구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래서 수행을 하라 그랬구나. 이런 맛을 보게 하려고 부처님께서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확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또 없어지죠. 없어지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만큼 마음 챙김, 알아차림, 삼매의 힘이 또 지혜의 힘이 약화되면요 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조건화돼서 생겨난 경험이니까 이 기쁨이나 자유로움은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자주자주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요 점점점 그게 회복되는 이 시간들이 짧아져요. 그리고 일상에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상에서 5가지 계, 5개를 잘 지키고 살면은 그게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으로 수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훨씬 수행을 할 때 안정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언어예요, 언어.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물론 살생과 도둑질과 잘못된 음행을 하면서 수행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말을 함부로 하면서 앉아가지고 마음이 가라앉기를 바라는 것은 물을 막 흙탕물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빨리 가라앉기를 바라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개를 잘 지켜라 하는 말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잘 이렇게 보존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를 지키는 것은 또 나중에 자비심하고 연민의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나중에 그 얘기도 좀 드리겠지만은
자, 그래서 깐다라카경에 보면요, 15절. 그는 몸을 보호할 정도의 옷과 위장을 지탱할 정도의 음식으로 만족한다.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의 자구를 몸에 지니고 간다. 자구는 자기가 필요한 기본적인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새가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자기 양날개를 짐으로 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다. 비구는 몸을 보호할 정도의 옷과 위장을 지탱할 정도의 음식으로 만족한다.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자구. 이 자구 안에는 뭐 바느질할 도구나 뭐 가루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아주 생활의 도구들만 있는 겁니다. 뭐 모든 걸 다 갖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구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을 경험한다. 이 행복을 경험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개를 잘 지키면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을 경험한다. 출가한 스님의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가 제가자로서 살 경우에도 5계를 지키면은 이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을 자기가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행복을 경험한다는 요 얘기를 지금 여기 지금 깐다라카경에서 그걸 이제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18페이지에 깐다라카경에 따르면 점차적인 도닦음의 진보는 비감각적인 행복의 유형들의 점차적인 정제를 포함한다. 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면은요 이제 눈으로 형색을 볼 때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표상은 큰 전체상이고요. 세세한 부분상 이거는 하나하나 뜯어보는 겁니다. 표상은 여자다, 남자다 또는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세부적인 것은 얼굴이 이쁘다, 뭐 머릿결이 뭐 파마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의 눈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쁜 해로운 법, 불선법들이 그에게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이다. 눈의 기능이 마음 챙김으로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호, 지키며 눈의 감각 기관을 잘 단속한다. 눈, 귀, 코, 혀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 기능의 단속을 구족하여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계속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을 경험한다 하고 쭉 행복 얘기가 나와요. 이 경전을 보면. 우리가 개를 지켜서 행복한 것, 감각기관을 단속해서 행복한 것, 이 행복이 이제 우리가 의지하고 갈 수 있는 행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개정애를 닦아나가면서 행복해야만 그걸 닦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행을 하면 할수록 괴롭다 그러면은 수행 전통이 이게 살아남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고 뭔가 도움을 줘야 이게 살아남고 우리에게 계속 동기부여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아마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뭐 정말로 집중적으로 오래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가 날 때 꼭 집중적으로 하는 수행도 꼭 해보시고 그 수행이 좀 더 여유 있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좀 의무감이 좀 줄어들 때는 좀 길게 시간을 잡고서 할 필요도 있다. 그래야만 자기의 내적인 행복이 경험되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말 기쁨과 행복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탐진치와 관련되어 있는 오염원과 관련되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을 이제 관찰했다면 이제 위축된 마음과 산란한 마음인데 자, 마음 상태를 구별하면 해로운 마음 상태는 위축되거나 흐트러진 마음, 산란한 마음인데 위축된 마음은 나태와 무기력의 결과이다. 이게 이제 해태와 혼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5가지 장애에서 마음이 좁아지거나 두려움 또는 혐오의 결과로 생기기도 한다. 마음이 위축될 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불안이 있으면 마음이 확 이렇게 위축돼 버려요. 그래서 여유가 안 생겨요. 남의 말 들어줄 여유도 없고 내 마음이 여유가 없어져요. 흐트러진 마음은 산란함의 결과이고 뭐 그 자체가 산란함이죠. 그래서 마음챙김 확립경에서 설명된 마음 상태로는
긍정적인 정신 상태와 우울한 정신 상태는 산란하지 않은 마음으로 표현이 되고, 부정적인 정신 상태와 열등한 정신 상태는 산란한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마음이 산란하지 않은 마음은 이제 주로 삼매와 관련되어 있고, 마음 챙김의 힘으로 삼매를 이루고 있는 상태는 산란하지 않은 마음. 삼매가 정의가 마음이 하나에 집중된 상태. 그걸 이제 나중에는 선한 마음의 집중, 선한 마음의 유익한 마음의 집중 상태니까 쿠살라 찌따 에까가타 또는 찌따 에까가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탐진치가 작동하지 않아요, 이 마음에서. 그러니까 산란하지 않죠. 자, 어쨌든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이 실제 수행을 위해 보다 의미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결정하는 것은 수행자 개인의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가르침은 정신적 산란함의 상태가 무엇인지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두 가지 해석이라는 말은 이 지금 산란하지 않은 마음과 산란한 마음에 대한 그런 것인가 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해석. 여기에서 지금 이제 220페이지에 나오는 말인데요. 지금 밑에 말한 긍정적 상태, 우월한 상태, 부정적 상태, 열등한 상태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산란함이 때로는 미묘할 수도 있고 매우 유혹적일 수도 있다는 말. 일시적으로나마 산란한 마음의 즐거운 상태에 끌려가지 않도록 미묘한 산란함도 알아차려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게을러져서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거나 뭐 산만한 상태로 둔 채로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산란함은 명상의 진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미묘한 산란함도 잘 알아차려야 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산란한 마음,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멍 때리는 순간의 마음도 산란한 마음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죠. 그건 약간 편할 수 있죠.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은 약간 무기력한 상태 또는 무기력하면서도 그냥 편안한 상태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뭘 하지는 않아요. 집중하지도 않고 알아차리지도 않는데 그냥 그 상태로 그냥 편안한 상태, 그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선할 때는 무기에 빠진다고 하거든요. 약간 졸음이 오는 것 같으면서도 잠에 확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한 상태예요. 진전이 없어요. 삼매도 진전이 없고 지혜도 진전이 없으면 거기에서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면서 나와서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란한 상태에 미묘한 그런 일시적인 즐거운 상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뭐 명상하기도 힘들고 귀찮고 폼 잡고 앉아있기도 귀찮고 왼발 오른발 하면서 걷기도 귀찮고 한데 소파에 그냥 기대가지고 잠시 멍 때리는 경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그냥 잠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말할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길게 가면 안 된다. 빨리 알아차리고 극복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지금 이제 220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보다 높은 마음의 상태들, 이제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정신 상태에 대한 마음 챙김에서 뒤에 네 쌍의 8가지, 이거는 선정과 관련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귀한 마음을 고귀한 마음이라고 알고, 고귀해진 마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게 빨리로 하면 마하가타라고 했는데, 마하는 크다는 말이고요. 가타는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가할 수 있는 마음, 능가할 수 없는 마음, 집중된 마음, 집중되지 않은 마음,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않은 마음, 이렇게 4개의 좋은 마음과 4개의 부족한 마음인데 이 중에서 반대로 된 게 하나 있어요. 고귀한 마음, 그 다음에 집중된 마음, 해탈한 마음은 좋은 상태인데 능가할 수 있는 마음과 능가할 수 없는 마음은 반대예요. 능가할 수 없는 마음이 더 높은 단계예요.
여기서 이제 싸 웃다람과 안 웃다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능가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위가 더 남아있는 선정 상태. 예컨대 초선을 이루면 2선, 3선, 4선이 남아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능가할 수 있는 마음이죠. 초선, 2선, 3선은 4선으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새끼 4선정이 목적이라면은 제 4선에 도달하면 능가할 수 없는 마음이 돼요. 그게 더 높은 단계죠. 그죠? 그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고귀하고 집중되고 해탈하고 능가할 수 없는 마음이 더 좋은 상태. 고귀하지 않고 능가할 수 있고 집중되지 않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은 더 낮은 상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집중된 마음은 사마해타라고 하고요. 해탈한 마음은 위묻다, 찢다라고 합니다. 해탈한, 벗어난 마음. 완전히 해탈한 마음도 되지만은 일시적으로 해탈한 마음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 그래서 고귀한, 고귀하지 않은, 능가할 수 있는, 능가할 수 없는, 집중된, 집중되지 않은, 해탈한, 해탈하지 않은 이 수식어들은 명상의 진보를 관찰할 때 마음 챙김의 역할을 반영합니다. 삼매를 닦아 나가면서, 근데 이때 뭐 명상이라고 했지만은 특히 삼매를 닦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 고귀한 또는 고귀하지 않은 마음은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의 열림을 반영한다. 내가 지금 더 고귀해질 수 있다는 얘기.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열어놔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고귀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고귀한 마음으로 만들어라. 고귀한 마음은 저기하고 연결돼요. 사무량심을 닦을 때 고귀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사무량심 닦으면 당연히 잘 닦여지는 마음이 고귀해지겠죠. 더 커지겠죠. 한량 없는 마음이 되니까, 무량심이 되니까. 능가할 수 있는, 능가할 수 없는 마음은 특정한 명상 경험을 더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가르친다. 내가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을 하는데 뭐 근접선매나 초선까지 도달했어요. 근데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능가할 수 있는 마음이고 다 사선까지 다 도달했으면 능가할 수 없는 마음이니까 자기가 알게 되겠죠. 집중된 또는 집중되지 않은 마음은 고요함의 심화와 몰입의 최종적 성취를 위해 필요한 마음 챙김의 관찰을 가르친다. 집중된 마음은 고요함이 심화된 마음이고 몰입의 최종적인 성취를 얻은 마음이니까 뭐 그 상태에서도 마음 챙김은 당연히 있습니다. 집중되지 않은 마음일 때는 빨리 알아차려서 집중된 마음으로 돌려야겠죠. 해탈한 마음은 이건 자가생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수정, 셀핑이라고 해요. 자가생식에서 잠정적으로나마 자유롭게 되었는지 확인하라는 거, 마음이. 이게 뭔 소린가 좀 어렵죠. 저도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223페이지에 보면은 마음이 자가생식에서 적어도 잠정적으로만 자유롭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 마음이 자가생식은요, 마음은 자꾸 새끼를 낳아요. 끊임없이 이리저리. 이걸 뭐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자유연상이라고 하죠. 마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대로 물고 일어납니다. 계속. 그래서 이렇게 새끼쳐요. 그걸 이제 자가 수분이라고도 하죠. 자가 수정이라고도 하고.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마음 안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해탈한 마음이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난 상태. 욕심에서도 벗어나고 탐욕에서 뭐 분노에서도 벗어나고 미혹에서도 벗어난 상태. 재밌어가지고 자가생식이라는 말, 셀핑이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명상 경험의 사유와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수행을 해서 명상이 잘 됐다라는 자만심. 이것이 실제 수행 동안 중지되도록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명상에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명상 경험 자체 안에 있어요. 내가 수행을 해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수행할 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옛날의 경험이지. 그죠? 내가 경험한 것은 내 경험이에요.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난 경험을 남들이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나만 알지, 사실은. 그 경우의 성격을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것을 너무 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자만심에 너무 빠지지 말라. 명상을 잘했다는 걸로 자만심에 빠지면은 자기가 잘한 일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그냥 징검다리를 놓고 건너가려고 돌다리를 이렇게 개울가에 놨는데 그 다리를 밟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수행을 잘한 것은 좋은데 잘한 것 때문에 자만에 빠지면은 자기가 번뇌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죠. 근데 이 자만심은 미세한 번뇌라서 잘 안 없어져요. 자만심이 마지막 없어지는 것은 나란히 돼서야 없어지니까 자만심이 좀 있어도 좀 봐주세요. 아까 강아지나 어린아이처럼 아 내가 아직 자만심이 남아있구나 생각하시면서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명상 경험을 나만 해야지, 응? 계속 내가 해야지. 이 사유화 시키기 시작하면요, 내 명상을 방해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화가 나게 돼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많은 명상하는 사람들이 자기 명상을 방해하는 것을 못 견뎌요. 뭐, 물론, 뭐, 방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상하는 것이 좋은 일인데, 사람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 사태가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죠? 뭐 나는 명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명상 안 하는 사람이 명상실에 들어와서 시끄럽게 하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나죠. 혼자 불불 하고 있으면 자기만 손해지죠.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이고 명상센터에 가면은 많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싸우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딴짓따라만 수행할 때 선풍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계속 싸우는 걸 봤어요. 한 사람은 더우니까 선풍기를 계속 틀어요. 이제 위에서. 한 사람은 그 바람이 싫으니까 계속 꺼요. 그 둘이서 한참 그러고 있더라고. 아니 바람 불면은 다른 데 가서 앉아서 수행하면 되지 하면서. 또 한 친구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스라엘에서 온 유태인 친구인데 그렇게 명상하면서 소리를 내요. 이게 이 볼펜 소리 있잖아요. 볼펜을 다른 사람들 다 명상하면서 혼자서 뭘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소리도 안 나고 조용히 쓰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볼펜을 딸깍딸깍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그 쓰고 있어요. 이 친구가 마음챙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 주변에 한 1m 안에는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가가지고 명상실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쪽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다 피해 있는 이유를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화가 날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을 다스리기를 야 저렇게 산만해도 이렇게 여기까지 명상하러 왔는데 참 그래도 기특하다. 젊은 친구예요. 한 3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쁘게 봐주면서 같이 명상했는데 근데 그렇게 자기 마음 챙김이 약하거나 없으면 주변에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잘못하면은 내 명상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편해지죠, 사실. 그런 얘기는 이제 수행을 지도하는 분한테 얘기해서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조절할 수 있게 해주면 좋죠. 자, 명심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특별한 경험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고 마음챙김 확립에서 해야 할 일은 장애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고 이 장애를 능가함으로써 아까 능가할 수 있다는 말은 아직 장애가 더 남아있다는 말이니까 능가함으로써 장애가 존재할 때보다 마음이 더 고귀하고 고귀한 마음, 더 집중되고 더 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태들을 정확하게 탐구하고 기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특별한 경험을 갖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서 이것만 쓰여 있길래 뭐가 그런가 해서 봤더니 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추가해 놓은 겁니다. 노란색 안에 있는 거. 2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명상 수행의 목표는 내면의 변화다. 마음의 변화인데 마음의 변화를 해서 뭘 변화시킬 것이냐?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방식이 더 나아지고 내 스스로가 존재하면서 더 행복해지고 외부 환경을 다루는 방식이 더 나아지고 그러니까 외부 환경에도 피해를 안 주고 사는 거죠. 다른 생명들도 해치지 않고 내 환경 체계를 더 오염시키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방식을 더 향상시키는 것. 남에게 더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이 세 가지를 딱 보면서 제가 이거 세 가지가 독일의 그 초중고등학교에서 애들 공부시키는 기본적인 철학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생각이에요. 우리 저기 뭐야 박현주 선생님 나가셨네. 다른 일 때문에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독일은 이 세 가지가 교육의 기본적인 교육의 목표랍니다. 제가 이제 그 중앙대 김누리 도고동문학과 교수님이 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강의할 때 자기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하고 이 세 가지 방식을 명상으로 독일 교육은 반드시 명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이해하는 방식을 더 향상시키고 타인을 관계 맺는 방식을 더 좋게 만들고 내 환경 세계를 다루는 방식을 더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바로 명상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깨달음의 단계, 이걸 도와 과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넣는 거고요. 지속적인 내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도에서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225페이지에 도와 과는 서로를 곧바로 뒤따르는 두 마음의 순간만이 아니다. 이것은 아비담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의 순간, 도의 지혜라 그래요. 막가냐나, 그 다음에 팔라냐나가 일어나는데 도의 지혜가 일어나면 바로 과의 지혜가 일어나요. 도와 과가. 그렇게 아비담마에서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는 심지어 수년간의 수행 전체 궤적을 망라하고 그것의 결과, 과는 개인의 변화, 즉 족쇄와 오용원들의 제거에서 찾아질 수 있다. 수년간 열심히 수행하면은 족쇄, 오하분결, 오상분결, 10가지 족쇄라고 하는 족쇄를 오하분결에서는 유신견, 계금치견, 의심,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과 분노, 이게 오하분결이고요. 오상분결은 새끼에 대한 갈망, 무새끼에 대한 갈망, 그 다음에 미세한 들뜸, 아만심, 자만심, 그 다음에 무지, 요거 있잖아요. 요것들과 거기에 해당하는 오용원들이 탐진치를 근본으로 해서 지금 10가지 족쇄도 오용원이니까 그것들을 제거해서 찾아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듣고 나서 제가 그러면은 이것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게 위대한 40가지 경이라는 마츠마니카야 117번째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은 제가 이제 번역한 붓다의 말씀, 야나틸로카 스님 붓다의 말씀에 계속 이게 팔정도로 설명해서 인용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 경전을 자세하게 보게 됐는데 세간의 공독이 되는 팔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채로 수행을 할 때는 세간의 공독이 되는 팔정도를 닦는 거예요. 아직 범부의 입장에서. 정경부터 정사요, 정어, 정업, 정령, 정정진, 정령, 정정까지를 닦는데 우리에게 공독이 돼요. 이것도 도를 닦는 거잖아요. 그걸 오랫동안 뭐 평생을 닦을 수도 있고 몇 생을 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출세간의 성스러운 팔정도의 경험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아라한이 되면은 이게 성스러운 팔정도가 완성되고요. 출세간의 성스러운 팔정도의 순간이 오는 것이 이제 여기 아베담메에서 말하는 도의 지혜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팔정도의 체험이 한번 일어나고 완성되는 것은 아라한의 깨달음을 이룰 때 완성되는데 요걸 이제 제가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한번 위대한 40가지경을 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건 뭐냐? 우리는 일단 세간의 공독이 되는 팔정도를 닦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성자가 된 분이 없다고 한다면은 있으시다면은 이제 출세간의 성스러운 팔정도를 닦고 있는 거고 다른 것은 아니에요. 단지 출세간의 성스러운 팔정도는 수타원의 깨달음을 체험한 뒤부터 닦는 거고요. 그 전에도 그럼 닦는 게 없느냐? 당연히 도의 길을 가야죠. 팔정도를 닦아야죠. 세간적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세간적인 팔정도를 닦아서 출세간의 팔정도를 닦는 성자의 깨달음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아라한이 될 때 완성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많이 안심하셔도 돼요. 나 그래도 팔정도를 알고 내가 팔정도를 개정의 사막으로 정어, 정업, 정명의 개를 닦고 정정진, 정념, 정정의 선정, 삼매를 닦고 그 다음에 정경과 정사유라는 지혜를 닦고 있다라고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뭘 닦고 있는지를, 뭐를 실천하는지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수년간 수행을 전체
팔정도를 닦아 나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깨달음이 오는 그 순간에 족쇄와 오염물들이 제거되면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오겠죠,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음 열기까지 해야 됩니다. 마음 열기가 두 개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친절함과 연민의 자질이라고 했는데, 여기 카인드니스하고 이제 컴패션이라고 해놨으니까, 그것은 자비를 말해요. 영어로 이제 친절함과 자비의 자질이라고 해서, 친절함과 자비가 아니라 친절함과 연민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데, 번역으로 하면은. 근데 컴패션을 자비라고 번역도 하고요. 연민이라고 따로 번역도 합니다. 저는 이제 친절함과 연민을 자애와 자비, 이렇게, 자비 속에는 자애가 들어가 있으니까 차라리, 자애와 연민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편한데, 어쨌든 이 자비의 자질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여는 것이 개인적 변화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는 비범한 경험들을 갖는 것보다 수행 진보를 위해 더 좋은 측정 도구가 됩니다. 이 말은 내가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 화가 나요. 다른 사람이 내 수행을 방해하는 걸로. 그러면 내가 아직 수행이 한참 덜 됐구나 하는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은 수행을 해서 진심, 성냄을 극복해야 되는데 성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놓치고 있든지, 또는 자기 욕심이 자기 수행에 대한 아까 명상 수행의 사유화나 자만심 때문에 그 틀 안에 갇혀가지고 남들을 돌보는 일이나 남들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배려하는 일 같은 것, 또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내가 용납을 못하는 그런 분노가 일어난다면 수행이 한참 덜 됐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지. 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남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자, 수행을 시작할 때 일단 바른 의도를 확립시킵니다. 어떤 의도냐? 이 수행을 통해서, 이 명상을 통해서 나 자신이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얻고, 그리고 내가 해탈에 이르는 도닦으면서 진보할 수 있기를. 명상하기 전에 이 명상 수행으로 뭐또 들으면서 명상하시든 혼자 하시든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또 타인들도 행복하기를, 내가 해탈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보다 더 향상되기를 이렇게 바라는 이 마음, 이게 이제 일종의 원력과 같이, 서원과 같이 세우고서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른 의도예요. 바른 의도라고 해서 이제 바른 의도는 바른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바른 사유는 이제 감각적 욕망이 없는 사유, 그다음에 악의가 없는 사유, 해코지 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유. 뒤에 나오는 악의가 없고 해코지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이게 자애와 연민, 자비심입니다. 마음 챙김의 확립 명상이 완전한 잠재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른 의도를 포함하는 8정도의 맥락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마음 챙김만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챙기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8정도를 닦는 순간이에요. 8정도에서 정념에 해당하는 게 사념처 수행이기 때문에 8정도 안에 두 번째가 정사유가 바른 의도예요. 그래서 명상의 동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수행 과정의 기준점을 제공하고 가려고 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줍니다. 내가 왜 명상을 해야 하는가? 내가 더 안정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 또 내 주위 사람들도 그들에게도 이익을 주기 위해서 명상한다. 이 유형의 기준점에 이타적인 의향을 포함시키는 것은 특히 유익하다는 것. 내가 명상해서 내 마음이 안정되면 내 주위 사람들도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입니다. 또 그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 이는 자비의 마음을 열도록 격려하고 어려운 때에 힘을 줍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자비의 마음, 연민의 마음은 나에게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 때 나를 공격하지 않고 그 힘든 나를 끌어안으면서 내가 내 안에 이 힘든 것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어려운 때 힘이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저는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내 마음이 평화를 얻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이렇게
연민의 마음과 그 연민 명상할 때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자해 명상이 잘 안 돼요. 내가 힘들 때 내가 행복하기를이라는 말은 좀 사치스럽게 들리고 안 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그래서 내 마음이 평화롭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이거 미리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되죠. 미리 연습 안 해놓고 어려울 때 한다고 하면요. 아니 목마르기 전에 우물을 파놔야지 목마르면서부터 땅을 파기 시작하면 언제 그 물 마시겠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배고프기 전에 곡식을 심어서 그 부지런히 농사를 져놔야지 응? 지금 있는 곡식 다 떨어질 때쯤에 또 곡식을 걷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수행을 합니다. 이걸 제가 한 줄 더 넣었고요. 명상 수행의 자비의 차원을 빠뜨리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업으로 바뀔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화합, 6가지 화합하는 법을 부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자애로운 몸의 업, 자애로운 말의 업, 자애로운 마음의 업을 가질 것. 누구를 위해서? 함께 사는 대중을 위해서. 잘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제 여기 지금 써놓은 이 맺다라는 책, 이제 이창 스님이 편역한 이 맺다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들을 좀 확인하니까 굉장히 좋아서 지금 여기다 이 책을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라이 스님이 Compassion and Emptiness, 자비와 공이라는 책도 썼고 이것도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놓으니까 우리가 자아가 비었다는 것과 연민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이게 불가불이다. 이 뭐라고 할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로움과 자비로움.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게 요소인 것 같아요. 앞에서 명상 수행을 하는 목적에 있어서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을 더 향상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향상시켜서 한다고 할 때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됐다면은 그 도움도 도움받은 내 자신을 타인에게 말과 행동과 마음을 쓸 때 나타나야죠. 억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적으로 나타나야죠.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지만 세다카경 마크로바타 하는 사람 나왔잖아요. 우리가 맨 첫 장에서 아마 공부를 했었던 건데 세다카경 얘기가 책에 나와 있네. 자기를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고 마음 챙김의 확립수행으로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기 인내, 연민, 자애, 함께 기뻐함 뭐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거 요게 생각나서 일단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가지 수행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저는 이제 그게 지혜와 자비가 분리돼서 닦여지는 게 아니라 함께 닦여지는데 2개를 동시에 개발해야 된다는 것. 특히 마음 상태에 대한 마음 챙김에서 특히 성냄과 관련된 성냄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애 또는 연민을 길러야 하는데 이것이 팔정도의 바른 의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 저는 늘 그렇게 저도 보고 있었는데 이 지점을 아날레 스님이 지적하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창 스님이 정리한 이 자해라는 이 책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저도 지금 다 읽지 않고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어요.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자, 한 장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피하려는 의도의 형태로 바른 의도라는 활정도의 요소에 들어갑니다. 이미 설명드렸고 마음 챙김의 확립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자비는 수행 전반에 걸쳐 기저의 흐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수행이 잘 진전이 안 되고 굉장히 함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삐걱대요. 꼭 같이 닦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공부한 5가지 명상의 이제 바퀴살
가지고 이제 이 자비의 실천하고 연결시켜서 보니까 해부학적인 부분에 대한 명상은 성폭행이나 아동학대, 이건 자비와 정반대죠. 이런 것을 초래하는 감각적 욕망의 경향성에 직접 대처합니다. 요소 명상은 몸이 외부의 자연과 분리할 수 없는 일부이고 인종이나 체격 등 또는 몸의 생김새 같은 것 때문에 타인을 차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소의 차원에서는 다 똑같잖아요. 자비심으로 환경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개발하는 것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막 버리는 쓰레기를, 그 쓰레기를 누가,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뭐 우주로 날려보낼 수도 없잖아요. 내가 사는 땅에다 버리는 쓰레기더라고요. 결국은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가능하면 잘 배출하고, 배출하더라도 적게 하고 이렇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요소 명상을 한다면은 내 몸에서 이제 발산돼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 대소변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시 이 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다시 돌아와요, 사실은. 예전엔 더 그랬잖아요, 그죠? 퇴비 줄 때, 거름 줄 때. 그래서 요소 명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자비심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도 더 개발해야 된다. 죽음 명상을 통해서는 용서하고 사과하는 마음을 고무시키고 죽음에 직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이나 슬퍼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돕도록 또 도와준다는 것. 느낌 명상에서는 세 가지 몸에 대한 명상을 기반으로 한 느낌 명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정서적 수준에서 감수성이 증가하도록 도와준다는 것. 그래서 뭐 공감 능력 같은 게 길러지겠죠. 마음 명상에서는 몸과 느낌 명상의 몸의 명상과 느낌 명상의 기초 작업에 기반을 둔 마음 명상은 내적, 외적 차원에서 마음을 진정으로 열게 해준다는 것. 내적으로도 열게 하고 자기의 오염원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에 대해서 열리게 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열리면서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대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열어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명상 속에는 다 이렇게 자비심이 이미 기저의 흐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나니아스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설명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27페이지에까지 나온 얘기고요. 자비는 꽃 안에서 발견되는 씨앗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74쪽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개인의 마음챙김 명상과 일상생활에서의 마음챙김 사이 관계는 연꽃의 예로 설명하는데 햇빛이 비추면 꽃이 활짝 피어 아름다움과 향기를 드러냅니다. 마음챙김의 이건 내면의 차원이다. 정규 명상의 경험과 깊이를 나타낸다. 내가 마음챙김을 내적으로 깊게 잘하고 있으면요. 이게 아름다움도 향기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 기뻐지고 행복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햇빛이 없으면 꽃이 다치고 꽃잎의 외부 모습은 보지만 향기는 맡지 못하는데 일상에서의 마음챙김을 상징합니다. 일상에서의 마음챙김은 이렇게 정규 명상에서의 마음챙김처럼 깊이는 없지만은 그래도 외부로 드러날 때 사람들에 대해서 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의 언행을 하게 되고 마음을 표출하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마음챙김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안의 명상과 밖의 명상은 서로를 보완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서 이제 배울 때 한 이제 사회독께서 하신 말씀이 stay alone with sati, stay together with metta 이런 용어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마음 챙김과 함께하고 같이 있을 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메타와 함께하라. 이게 지금 안의 명상과 밖의 명상의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 혼자 머물러 있을 때는 마음 챙김을 항상 굳건하게 가지고 세다카경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처럼 그러면서 남을 보호하는 방법을 익히고 함께 있을 때는 자애심을 배양시키면서 남을 보호하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 근데 본래 이 연꽃에 비유해서 우리가 옴마니 반매음이라는 진원이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이라고 하는 진원, 관세음보살 진원인데 마니가 보석이에요. 그다음 파트마가 연꽃이에요. 보석 속에 연꽃 속에 보석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때 상징은 보석이 지혜고 연꽃이 자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에서의 연꽃 안에 있는 보석 말할 때 그런데 여기서는 자비는 꽃 안에 있는 꽃 안에서 발견되는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비유가 다른 겁니다. 이 씨앗은 이제 안에서 이게 향기를 발할 때도 있지만은 이게 오므라진 채로 있을 때도 이게 의미가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영향력을 준다는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한 것 같아요. 자비는 이 꽃 안에서 발견되는 씨앗과 같다 이렇게 설명해 놨길래 그 생각도 났는데요. 꼭 뭐 티베트 불교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이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내가 혼자 명상을 안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자비는 안에서 마음 안에 있는 채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할게요. 13초까지 했네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예, 석철원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잘 체크하고 또 비교해서 읽어보시고요. 예. 제 나름대로는 제가 이 PPT 내용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PPT에 빠졌던 부분들 다시 보충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이렇게 좀 더 보완해가면서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 이 틀이 있으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 틀에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책을 이렇게 다 줄고 가면서 다시 읽으면서 꼼꼼하게 읽으니까 저한테 제일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언젠가 예, 황현아 선생님, 예. 그 오염면의 존재를 느낄 때는 쉽게 느끼는데 부재를 느낄 때는 잘 모르고 그냥 내가 향상이 안 돼, 향상이 되지가 않고 느낌도 오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다고 느끼면서 요즘 내가 왜 수행이 제대로 안 되나 이렇게 느낄 때가 그거를 어, 무죄라고 지금 내가 느끼는데 그럴 때는 그냥 그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 지금 확립만 내 하면. 마음에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없네. 예. 알아차리면 되죠. 내가 지금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성냄은 없는데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성냄이 있구나라고 알고서 그 성냄에 대해서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확인되면은. 근데 내가 미혹한가, 미혹하지 않은가. 미혹은 이제 좀 어려워요. 마음이 산만해지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미혹은 이제 좀 갈팡질팡하는 거니까. 그런 상태인가? 지금 내가 내 몸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경험들을 명료하게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있는가? 명료하게 알아차리면 미혹이 없어져요. 경험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는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자기가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염면이 없을 때. 아까 흠없음 경에서처럼 오염면이 없을 때 없는 줄 모르면은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 감각적 자극에 대해서. 그게 위험한 일이니까 항상 점검하고 있어라. 마음의 상태를. 알겠습니다. 명상을 지금 계속 하시는데 진전이 없다면은 일상생활의 명상의 강도가 약해서 그럴 거예요. 음, 그걸 자기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더 늘리든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든지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애쓰셨고 다음 주에 이 뒷부분 14장부터 다음 주에 마음 열기 다음이니까요. 이름의 능숙한 사용, 명칭 붙이기 능숙한 사용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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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